제가 개인적으로 그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습니다. 여기서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은 뭐 입시, 뭐 이런 뭐 학력에 관심이 많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거 관심이 없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교육, 그러니까 즉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어떠한 인격과 또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삶의 자세로 길러져야 되느냐 그런 총체적 교육. 제가 거기에 관심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부도 같이 예배하고 우리 아이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지만 제가 항상 그 마음에 품는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저 아이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하나님 저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가치 있는 삶인지 우리 아이들이 이 공동체 드는 예배 때마다 이 공동체 보낸 시간마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걸 이건 뭐 매일 뭐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방금 그 기도한 거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 아이들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가치들을 어떻게 우리 아이들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교육의 영역이거든요. 이게 그 앞선 세대가 아이들을 어떻게 인도해주고 교육하느냐가 그 가치들이 숨겨진 보석들이 정말 말 그대로 가치를 찾게 되는 그 길을 열어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교육에 진짜 관심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제가 짧은 시간 우리 아들과 예배드리고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러한 길을 터줄 수가 있을까? 그래서 잠깐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아이들과 나누는 그런 대화들을 통해서도 그런 교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그런 것들을 흘려 보내줄 수 있을까, 열어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으로 정말 항상 그러니까 다 목적이 있어요 저는 아이들 대할 때 그렇게 해요. 정말 그 마음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교육에 관심이 참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찾아보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공부하게 되는데 제가 그런 것들을 이제 관심 있게 보다가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좀 나름 충격적으로 이렇게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하는 얘기예요. 뭐라고 하냐면 요즘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이 입학하잖아요. 우리 하연이도 이제 1학년이 됐는데 그럼 이제 한 3월 동안 이제 유치원의 때를 벗기고 이제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이렇게 생활을 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뭘 가르쳐 주면 뭐가 있냐면 그 교실에서 이제 점심 밥 먹으러 갈 때 급식실 가는 걸 가르쳐 준대요. 급식실 가는 거. 급식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한 달 동안 가르쳐 준대요. 제가 첫 번째 놀랬던 게 뭐냐면 급식실 가는 걸 한 달 동안 가르치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네, 급식실 가는 걸 한 달 동안 가르쳐 준대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와중에 한 달 동안 가르쳐도요 급식실 못 가는 애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스스로 못 찾아가는 애들이 있대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생각해 보니까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 요즘 아이들이 대부분 그 자랄 때까지 집에서 나와서 주차장에서 부모님 차를 타고 목적지까지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지에서 또 차를 타고 모셔오죠. 그러니까 주차장 투 목적지, 목적지 투 집 이게 거의 반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러니까 뭔가 길을 찾아가려면 일로 갔다 아니네 이렇게 가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뭔가 구조를 이해하고 길을 이해하고 어떤 뭐 코너나 이런 거 이게 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차를 타고 그러니까 거의 그냥 공간 이동만 하는 거예요. 공간을 이동하는 과정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 경험들이 사라져버려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이들도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이 꽤 컸는데도 동네요. 동네 저희 동네 이제 이마트 이마트 뭐 홈플러스 뭐 이렇게 있잖아요. 롯데마트. 가서 뭐 사라 못 가겠대요. 몇 년 전에 이렇게 보면 다 컸는데도 근데 기억자로 가면 되거든요. 횡단보다 한두 개 건너가는데 그게 그러니까 그 감이 없는 저는 그 이해를 못했어요 처음에.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해가 됐어요. 아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 과정들 있잖아요. 걸어가는 과정들. 때로는 막 사람들과 부딪히기도 하고 횡단보도를 좀 위험하지만 건너기도 하고 근데 잘못 건넜네. 그래서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그 모든 모서리와 모퉁이와 그 장애물들을 그 넘어가는 그런 모든 경험들을 다 삭제가 돼 버리니까 아이들이요. 그냥 단순히 가는 길도 찾기가 어려워져요. 제가 돌이켜 보면 저는
입학식 날만 부모님만 가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정말 그냥 막 횡단보도 도로를 막 그냥 다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지금 어디 애들 초등학교 1학년을 찾기를 막 그냥 보내 이해할 수 없잖아요. 저는 진짜 입학식 날만 그러고 가고 진짜 알아서 그냥 네 그러고 다녔어요. 그게 우리 현실이라는 거죠. 또 하나 제가 또 충격적으로 들었던 게 뭐냐면 미술 시간 아이들한테 이제 이렇게 뭐죠? 종이를 이렇게 스케치북 같은 걸 주고 뭐 이렇게 그리라고 이렇게 과제를 주면 그 와중에 한두 명 아이들이 그림을 안 그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걸 찢어버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왜 안 그리고 그러니? 그러면 아이들이 하는 말이 이거거든요. 제가 지금 그릴 기분이 아니에요. 웃는 거 보니까 현직 그 특수교사로 우리 하고 계신 우리 이승현 자매가 공감의 웃음을 하고 있는데 그 부모한테 전화하면요 아이가 이래서 그림을 안 그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아이 부모가 이렇게 얘기한대요. 제 아이의 마음은 이해해 주셨나요? 읽어 주셨나요? 여러분 그 마음 읽기란 얘기 아시죠? 우리 아이들 어떤 뭐 감정이 있을 때 아 너가 마음이 그랬구나 그래 그럴 수 있지 이게 요즘 이렇게 한동안 굉장히 유행했던 그 교육의 방법인데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마음 읽기 제가 그 가트마 박사의 책이 있어요. 제가 우리 청소년부 우리 어머니들이랑 그 책 같이 코로나 때 읽으면서 같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 여러분 그 책은 꼭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인이 돼도 또 읽으셔야 돼요. 제가 반드시 추천합니다. 그건 내가 애들 다 키워도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나를 위해서 읽어야 된다. 나를 이해하기 너무 너무 좋은 책이에요. 그 책. 근데 그 책에서 말한 그 가트만 박사의 그 이론이 지금 거의 지금 아이들 교육이나 이런 거에 영향이 굉장히 큰 건데 근데 그 책에서 항상 강조해 뭐냐면 아이들의 감정을 이해해 주지만 아이들의 행동을 교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감정의 이해와 행동의 교정이 같이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감정을 읽어줄 때 감정이 삶의 태도로 나타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안 좋아. 그러면 내가 기분 안 좋은 걸 내 태도와 행동과 삶의 방향으로 나타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교육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반만 적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읽어주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자꾸 우리 애들이 자꾸 저 옛날에 제 아들 이렇게 할 때 저도 읽어줘야 막 화를 내는 거, 뭐 때문에 막 감정이 상해가지고 막 화를 내. 그래서 제가 저 부부가 이제 막 읽어주는 거죠. 그래 너 감정이 그랬구나. 근데 무슨 일 벌어진지 아세요? 그 감정을 증폭시켜요. 그러니까 내가 기분 안 좋으니까 그 기분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더 그치 맞아 내가 그래서 기분 안 좋아 그래서 막 행동 그러니까 감정을만 읽어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면 행동의 과잉이 일어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속된 말 뒤지게 혼났어요. 뒤지게 혼났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 이유를 안 그러더라고요. 아 이거 저는 그때 그 막 읽어주다가 갑자기 돌변하는 그 저희 부부의 모습을 본 그 실명을 언급하겠습니다. 영민이 흔들리는 두 눈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아닌데. 그 이후로 정신을 차려서 그런 행동 안 하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이게 진짜 양날의 검이구나. 그러니까 읽어줘야 되지만 그 잘못 읽어주면 아이가 오히려 더 이 감정에 사로잡혀서 통제를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교육 현장에서 정말 특히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자주 벌어지고 있다는.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요. 요즘 어디 자꾸 부모랑 어디 찾아가냐면 이 정신과에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정신과 이런 아이들 그 삶의 현장에서 그런 무슨 일이 벌어져 아이와 부모가 오면 옛날에는요 부모가 거의 가해자예요. 옛날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근데 뭐냐면 다 서로 피해자는 거예요. 왜? 부모 뭐라 하냐? 내가 너한테 못 해준 게 뭐냐? 난 너를 정말 모든 걸 다 했다. 근데 아이는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선미 교수라는 아주 그 유명한 그 정신의학 그 교수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아주 치명적인 잘못된 교육 중에 뭐냐면 어렸을 때 부모가 나랑 동급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안 좋대요.
그러니까 부모가 나랑 동급인 거야. 내가 부모를 의지하고 내가 부모의 어떤 보호 아래 있고 이게 아니라 거기서 안정감을 느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부모가 나랑 동급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부모가 조절될 수 있다. 다루어질 수 있다라고 느껴진다.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바깥에 나가면요. 그게 안 되잖아요. 일단 친구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 하나 뭐 할 때 이 싸움이 있잖아요. 뭐든지 있잖아요. 경쟁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뭔가 타협하고 협상하고 때로는 내가 내 걸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뭔가 얻어내는 그런 과정들이 경험이 안 돼. 왜? 내 마음대로 다 됐거든. 집에서.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어른과의 관계에서 문제.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사실 그 어른과의 관계에서 배우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배움은 사실 어떤 위에서 주는 배움이거든요. 근데 그 권위에 대한 그 개념 자체가 무너져 버리니까 아주 기본적인 선생님과의 관계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선생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거를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그분이 하신 얘기가 조선배 교사. 요즘 거의 외식할 때 다 메뉴 애들이 고른대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애들 먹고 싶은 거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때로는 부모가 먹고 싶은 걸 골라서 아이들이 먹게끔 해야 된다. 그걸 가르쳐야 된다. 저도 회개 많이 했습니다. 맨날 돈가스 먹으러 다니고. 그래서 부모 곁을 떠나서 친구들이나 어른들을 만나면 내 맘대로 안 되니까 감정이나 행동이 있어서 뭐가 떨어지냐면 자기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 조절 능력. 이게 요즘 아이들의 너무나 큰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왜 또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너무 다 일일이 다 부모가 다 챙겨주기 때문에 다 불편한 것들을 제거해주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불편한 과정을 통해서 사실 아이들이 넘어지고 때로는 길을 헤매면서 그 배우는 것들이 그 아이들이 성장하게 하고 더 단단하게 만들고 오히려 그 스스로가 길을 잘 찾아가게끔 하는 그 힘이 되는데 그걸 다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삶에 있어서 뭐가 떨어지냐면 자기주도성이 떨어져요. 그리고 동기가 떨어져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동기가 떨어져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동기를 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그게 도파민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풍족하고 너무나 다 되니까요. 뭐가 안 나오는 거예요. 도파민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삶의 동기가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이 중요한 일인지도 모르고요. 안 좋은 일이 안 좋은 일도 그러니까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학교 현장 애들이 멍하다다. 무슨 생각하는 줄 모르겠고. 물론 이게 어떤 청소년기의 어떤 반응이기도 하지만 그게 유독 심하죠. 현대 사회에서. 그래서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그 실패와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우는 그 배움의 깊이나 과정들이 다 사라져 버리니까요. 여러분 스스로 배우고 깨닫고 그 동기를 통해서 몰입하고 그러한 경험들이 점점점 아이들의 삶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스케줄대로 가는 거예요. 스케줄대로. 학원 스케줄이나 학교가 정해주는 부모가 정해준 스케줄 그냥 하루를 돌 그냥 쳇바퀴처럼 돌 뿐이에요. 근데 아무런 의미와 목적 없이.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 그 감정에 공감해주는 거 여러분 너무 중요하지만 그 마음의 상태가 삶의 자세와 태도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디렉팅, 가르쳐줘야 돼요. 근데 그것이 부족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세 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어떤 부모와 동등한 위치라고 생각하게 하는 거. 그리고 너무 다 우리가 그 불편함들을 제가 일일이 다 챙겨주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리고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아이들의 그 삶의 그 감정이 삶의 태도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모든 이 세 가지 이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교육의 문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건데 결핍의 결핍이 문제예요. 이 말 의미를 아시겠죠? 결핍의 결핍. 그러니까 너무 풍족하고 너무 그냥
나름 이렇게 충만하고 불편한 것들 다 제거하는, 그러니까 그런 결핍이 있어야 되는데 결핍한 거예요. 그게 저는 이 시대의 가장 큰 교육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핍이 없다 보니까요, 우리 아이들의 삶에 동기도 없고요. 그러니까 도파민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손에 지금 다 스마트폰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앉은 자리에서 스마트폰으로 편리한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스마트폰 하나로요, 우리가 도파민에 절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냥 온갖 쇼츠, 릴스, 뭐 인스타그램, 유튜브, 그러니까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어떤 그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걸요, 옛날에 찾아가야 돼. 옛날 막 그걸 위해서 내가 헌신해.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그 날라 애들이 되게 부지런합니다. 사실 진짜 부지런한 사람들이에요. 잘 노는 애들이 진짜 부지런한 애들이에요. 네. 왜? 할 일이 찾아가야 돼. 남들보다 앞서서 가야 돼. 이렇게 만년에 미소를 띠는 분들은 네 그랬지. 뭐 그런 겁니까? 네. 진짜 부지런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즘은 그런 감각을 만족시키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요즘 그냥 앉아서 돼요. 다 돼요. 다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역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좋은 이 편리한 이 기계 하나로 또 내 주변에는 그런 모든 편리함들로 그것을 편하게 누리는 만족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더 갉아먹고 있었다. 아이들은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요, 오히려 더 만족할 만한 조건들은 많아졌는데 역설적으로 더 이상 만족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가 불편한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많이 제거된 것 같았는데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이게 이 뇌과학이나 이 정신학과 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고통의 원인들은 더 많이 제거된 것 같은데 그 고통의 원인을 제거에 집중하다 보니까요, 오히려 현대인들이요 작은 고통에 더 예민해졌대요. 작은 거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더 우울해졌다는 거예요. 나 왜 이렇게 우울하지? 나 왜 이렇게 감정이 힘들지? 이게 여러분 사실 옛날과 그 내용을 비교하면요, 명함도 못 내미는 일들이에요. 명함도. 옛날 그 6.25 전쟁 겪으신 분들한테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요 진짜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근데 더 예민해졌다는 거예요. 왜? 고통을 없애는 거에만 너무 집중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도파미네이션이라는 책, 저도 이 책도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이 책 그냥 너무 보시면 좋아요. 쓴 이 정신학과 에나 렘키라는 박사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현대인의 고통의 문제는 고통을 없애려는 노력 때문에 오히려 더 증폭됐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고통을 직면하고 반대로 현대인의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오히려 고통에 더 직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구속해야 된대. 이게 전혀 현대인의 유행 그 가치관과 안 맞잖아요. 근데 말 그대로 현대인이 지금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오히려 자기를 더 구속해야 됩니다. 더 절제해야 됩니다. 그게 해결책이는 그게요. 자신이 박사로서 치료자로서 임상 사람들과 상담하고 사람들과 진짜 치료하면서 깨닫는 결론이 이거라는 거예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오히려 고통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나 자신을 절제하고 나 자신을 구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나눴던 지금 방금 말했던 많은 이야기들과 그런 모든 문제들 제가 이것들을 다 접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니까 여러분 저절로 떠오른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71편 말씀. 71절 말씀.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요. 난 고난하는 게 너무 좋아요. 나 너 고난할 때마다 너무 즐거워요. 막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감정적인 진술이 아니에요. 내가 고난을 당했는데 이게 과거의 경험이잖아요.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지금 현재적으로 나를 보니까 그게 오히려 나한테 너무나 큰 유익이었다. 왜? 내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윤례, 즉 내 삶의 방향, 내 삶의 진짜 가치, 내가 정말 걸어가야 될 길, 내가 정말 닿아야 할 그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나를 만들게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진짜 유익했다. 그 고난이 나를 만들었다. 나를 만들때 잘 만들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고난주간 맞아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막 묵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모든 구원과 생명의 메커니즘입니다. 모든 생명의 메커니즘입니다. 고난이 없이는요, 여러분, 어떠한 생명도 없어요. 어떠한 생명의 부활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생명의 유지도 없어요. 고난은 당연한 거예요. 왜? 그 고난 때문에 여러분, 생명은요 살아날 수 있어요. 생명은요 존재할 수 있고요.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증명한 사건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냥 내가 인간도 구원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하지? 그냥 십자가 한번 져볼까? 이게 아니에요. 생명의 법칙을 여러분 너무나 분명하게, 너무나 당연하게 증명한 사건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고난이 있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야 진짜 생명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고난도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진짜 살립니다. 여러분, 고난에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가 인간임을 깨닫잖아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 말 별말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인 것만 깨달아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안 살아요. 이 세상 이렇게 안 돼요. 우리가 서로 내가 인간인 것만 깨달아도요, 그걸 인정해도요, 여러분, 우리 세상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뭔가 좀만 쥐어지면, 뭔가 좀만 내 주머니에 가득 차면, 뭔가 좀만 머리에 뭐가 좀 쓰여지면 우리는 뭐가 돼요? 인간이 아니라 신이 되잖아요. 내가 신인 줄 알잖아요. 여러분, 비형 독감 한번 걸려보세요. 이 육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건지 깨닫잖아요. 그렇죠? 그 바이러스 하나의 침투로 인해서 정말 내가 오늘 밤에 내가 주인을 만나냐 못 만나냐 이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임을 깨달음으로써 우리가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아,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구나. 아까 문제가 뭐라고? 내가 부모와 동급이구나. 이게 여러분 모든 관계가 무너지는 기초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 이외에 전혀 다른 분, 내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내 삶에 계시는구나. 그것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이거 언제 인정한다고요? 내 삶에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한테 잘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잘 되게 하시는 분. 언짢으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뭐 연애하고 이런 거에 제가 관심이 되게 많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이 뭐 연애 얘기하고 그 얘기 청소년기잖아요. 근데 뭐 그냥 지들이 좋아하면 사귀는 거고 뭐 하는 거지. 근데 제가 나중에 더 이제 아이들과 그런 얘기를 나눌 때 제가 아이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관계에 있어서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너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꼭 이걸 기억해라. 정말 내가 그 존재를 사랑하면 진짜 사랑은 잘해주는 게 아니라 그 존재한테 잘해주는 게 아니라 그 존재가 잘 되게 해주는 거다. 이게 진짜 사랑이다.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이렇게 안 잘해주지? 이게 그 사람의 사랑을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 교회 안 다니죠. 그렇죠? 하나님 나한테 저렇게 잘해주는 것 같지가 않아. 결론이 약간 그런 것 같아. 하나님 나한테 잘해주는 것 관심 있는 것 같지가 않아.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왜 교회 나갑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까? 우리 믿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때로 내게 잘 해주시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가 반드시 믿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당 오신다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안 해도 이걸 믿으니까요. 내 존재가 믿으니까 우리가 교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진짜 사랑임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저 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편한 거 다 없애주시고 내가 고난 당한 거 다 싹 다 제거해 주시고 십자가 아예 지지 마 예수한테 내가 다 지게 했어. 여러분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정말 살리고 우리를 정말 구원하는 그 고난을 때로는 걷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같이 걸으세요. 함께 걸으세요. 때로는 업고 걸으세요.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그걸 깨닫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즉 진짜 내가 가져야 돼, 품어야 돼, 살아야 할 그 삶의 자세와 태도와 방향을 배우게 됩니다. 이게 회개죠. 이게 고난 가운데 회개하는 진짜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고난 당하실 때 다 회개하시죠? 그렇죠?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무슨 기도부터 나와요? 회개하시죠. 하나님 내가 이거 사실 저 좀 껄쩍지근했는데 인정할게요. 예? 잘 나갈 때 그냥 덮고 가잖아요. 그렇죠? 별일 없을 때 그냥 그러려니 살잖아요. 왜? 별일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뭔가 별일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게 저절로 회개가 나오잖아요. 그 왜 그러냐고요.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거 원래 알고 있었거든요. 원래 알고 있던 길인데 그냥 내 관성대로 내 삶의 욕망대로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왜? 별일 없으니까. 그게 고난의 유익입니다. 그 여전히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는 유익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고난 주간입니다. 저는 고난 주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특별히 여러분 더 고난에 동참하시고 제가 이런 설교 잘 안 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냥 이미 우리가 좀 고난스러워, 그렇죠? 우리 일상이 고난스러워. 여러분 일상이 편한 분 있으세요? 일상 자체가 여러분 쉽지 않지 않으세요? 그렇죠? 우리가 일상을 살아내는 것 자체가 여러분 사실 진짜 버겁고 힘듭니다. 그런 분들 이렇게 왔는데 또 뭘 더 특별히 고난을 받아? 그냥 늘 고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이게 디폴트인데 이게 거의 기본값이잖아요, 그렇죠? 거의 기본값으로 고난 하는데 뭘 거기다 더해? 그냥 늘 우리가 신앙이니까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빡빡 고생한다고 고난을 당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또 예수 잘 믿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매일의 일상 가운데서 내가 어떤 삶의 방향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일상 가운데서 일상의 선택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한 거지. 여러분 한 주 빡빡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고난 주간을 맞았다고 그러면 더 고난에 동참할 그런 얘기 별로 더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근데 이 고난 주간을 맞아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삶이 여전히 고난스럽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어요. 저는 그게 되게 위로되더라고요. 제가 되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도 되게 힘들 때가 있으셨네. 이거 위로되더라고요. 인간이 좀 못돼 먹었죠. 남의 아픔이 내 아픔의 치료가 됩니다. 그게 공감이잖아요. 야, 예수님도 이렇게 힘들으셨구나. 예수님도 이렇게 진짜 이 순간에 진짜 사라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왜 그러셨다고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고난의 시간이 그냥 고생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아니라 그게 정말 나를 구원하는 시간이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 중화 통해서 여러분 이런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와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제가 정말 더 깊이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정말 사실 살아나고 있구나.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진짜 사실 살고 있구나. 이 기대와 이 소망이 내 삶에 늘 있길 원합니다. 그것을 온전히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부활의 영광과 구원의 능력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난도 부활의 영광과 장차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능력에 그것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